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지역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도 로마가 인정해준 유대 자치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공의회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70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정치적, 행정적인 기능까지 있어서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 공의회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담대한 언변과 당찬 모습에서 그 어떤 것도 책망할 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두고 공회를 열었지만 마땅한 죄목 하나 발견한 것이 없었으니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자 공의의 사람들은 두 사도를 위협하여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18절 말씀으로 위협한 것인데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한술 더 떠서 과연 무엇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고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아니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재차 위협하여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공의의 앞에서도 아니 어느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당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도전을 얻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로 변화된 분명한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증거가 복음 전함에 큰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담대한 태도를 나타낸 이유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과 한 자리에서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에서 찾습니다. 과연 사도들은 하나같이 겁없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소심하고 우물쭈물하며 말을 이어갔던 연약한 이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의 속사람은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성령 충만으로 채워졌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으려면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타협 없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앤서 월터라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주님의 기적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한 무신론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빈정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중에 어느 누가 기적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방해하고 있었는데요. 한 노동자가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전에는 술 주정뱅이였고 길거리의 깡패였습니다. 하지만 내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는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여기저기서 옳소, 옳다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무신론자가 또다시 묻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그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그가 말합니다. 천만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단지 마음 한편에서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인생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같이 외면당하던 그 여인이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동안 자기를 외면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너희도 한번 와보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녀가 겁없이 복음을 전한 것은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변화된 증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1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던 치료받은 사람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표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둘 달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때 더욱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내 자신의 변화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을 통해 변화된 한 사람, 복음의 역사를 통해 함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들이 더더욱 큰 증거가 됩니다. 그 복음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난처하게 한 것은 객관적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큰 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무려 40여 세가 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치료의 기적과 부활의 메시지가 어우러져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었고 본문에 나오는 방해꾼들을 무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과 그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린 복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증거하는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주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해도 그것은 사람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 옳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진리 안에 있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두려움들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소리는 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타협 없이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은 용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시 권력자들이라 자처했던 사내들인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21절에 보십시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였다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백성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말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격다짐으로 다시 위협하여 제자들을 놓아줍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겁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닌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귀에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보다 더 귀에 크게 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노력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의 볼륨들을 저마다 높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다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세월과 모든 힘들을 소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보고 깨달은 것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에서 결국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확실한 증거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 오늘도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히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쏟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에 퍼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며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